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평강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뿌린 대로 거두는 죄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건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지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악한 것을 뿌리면 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칙이지요. 지난주까지 초심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않았던, 그래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초심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합니다. 한 여인을 보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동침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함을 가진 죄인이다. 거기에는 다윗도 예외가 아니고 모세도 예외가 아니고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성도들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자칫 한순간 방심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의 실수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가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였는데 임신이 된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죄를 덮지 않고 드러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평소 같으면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무디게 만듭니다. 임신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발각될까 봐 이걸 감추고 이걸 덮기 위해서 한창 전전중에 있는 이 여인의 남편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특별 휴가를 주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근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는 너무 충성된 신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궁에서 부하들과 함께 그렇게 이틀을 지내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작은 죄를 덮어놓으면 그 죄가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죄의 무서운 힘입니다. 엄밀한 편지를 요압 장군에게 보내어서 이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치열한 곳에 보내어서 마치 화살이 날아와서 우연히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건 살인 교사죄죠. 간음죄를 덮어놓았더니 이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로까지 번져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화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이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죽음으로밖에는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당하고 심판받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용서하시지만 징계는 하십니다. 왜 징계하시는가 하면 죄가 이렇게 무섭다. 죄를 지으면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죄를 두려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의 가정 안에 일어납니다.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다윗이 은밀히 행하였던 그 일이 백주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많았으니까. 첫 번째 왕자가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였는데 그의 이복 누이인 다말이라고 하는 이복 누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마음에 상사병이 걸려 있는데 이 암몬 옆에는 아주 간교한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니까 사촌지간이죠. 이 요나답이 계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듣고 요나답이 알려준 그 계략을 따라서 아픈 척하고 다말이 자기 침소에 들어와서 떡을 구워서 그렇게 간병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를 짓게 되죠.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리고는 이 다말을 그냥 쫓아내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놉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그죠?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내쫓아 버렸던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죄악이 2년 동안 수면 밑에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을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 저는 오늘 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뿌린 대로 열매 맺는 죄라는 제목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죄의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주제는 우리가 듣기에 편한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죄의 엄청난 결과를 우리가 거둘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해서 다루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3가지 그런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열매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큰 죄이든지 작은 죄이든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그냥 두면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 짓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다윗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깨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는 것 그 죄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 창세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다가 아담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담이 보인 반응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그다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했습니다.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엄연히 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편을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밤에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했던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가 기도했더라면 그의 죄를 알게 됐겠죠. 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비판하고 자꾸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윗은 살인죄를 짓고 나서야,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다윗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조목조목 죄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비극적인 일들, 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죄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점점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또 다른 죄,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흰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거기에 이 뭔가 이렇게 뭔가 방울 하나만 이렇게 튀겨도 그건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세탁을 해서 다시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지요. 근데 여러분, 작업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얼룩이 묻어 있는 작업복에 거기에 무슨 국물이 튀든지 거기에 무슨 다른 얼룩이 묻어도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작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냥 뭐 거짓말 한번 하는 것쯤이야. 여러분, 그것이 점점 우리의 영혼을 죽어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의 열매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암논은 자기 이복 누이를 성폭행하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동생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동생을 부하들 시켜 죽이고 나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는 결국 압살롬을 죽음으로 내몰아갑니다. 왕을 반역하고 도망가다가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처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되죠. 죄는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라고 하는 두려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작은 죄라도 제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죄는 드러나면 힘을 잃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죄는 드러나면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가 숨겨져 있을 때는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드러나 버리면 죄는 권능을 잃어버리고 죄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년 전 사건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자기 이복 누이를 성폭행하고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정말 죄를 지었죠. 그런데 이 암논의 죄악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압살롬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암논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냥 화만 냈습니다. 심히 노한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암논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듣고 거기에 상당한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만 냈습니다. 22절, 압살롬은 어떻게 했습니까?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은 침묵했습니다. 암논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마음의 미움으로 담고 있었고 그의 잘잘못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져야지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이런 일을 했으면 행히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율법에 따라서 죄값을 치루어라. 아마 그랬으면 그냥 이것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화만 내지 말고 암논을 부르고 다말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드러냈더라면 좀 창피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젊은 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로 끝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덮었습니다. 다윗도 덮었습니다. 압살롬도 덮었습니다. 더 숨겨진 죄는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윗이 간음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죄를 드러낸 거라고 했죠. 그죠? 그때 다윗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라도 회개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감추고 그걸 은닉하기 위해서 한참 전쟁 중인 부하를 부르고 그것도 실패하자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서야 이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덜추어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이 자기의 죄를 감추고 은닉하는 것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얘기하지 않았으면 알아도 아무도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만한 힘이 없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덮을 만한 그런 권력이 여러분의 손에 없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도 얼굴 색깔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혀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죄를 감출 만한 힘이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너무 비상해서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들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금방 들통나는 사람 있죠. 빤한 거짓말. 막 거짓말하면 입술이 떨리고 호흡이 막 가빠지고 이런 분들 계시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면 죄의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누이 동생을 성폭행한 것을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양털을 깎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양털 깎는 날은 축제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양털을 깎는데요, 뭐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털을 깎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 같은 그런 일을 펼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 날을 기회로 삼고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여, 오셔서 함께 이 털 깎는 잔치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다윗은 거절합니다. 내가 가서 너에게 누를 끼칠 게 뭐냐, 한 번 더 간청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 대신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자 압살롬이 이제 자기의 숨은 뜻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렇다면 이 왕의 맏아들인, 그죠? 뭐 조선 시대로 말하면 세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암논과 왕자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때 다윗이 낌새를 차렸습니다. 이게 뭔가 있구나. 그죠? 이게 뭔가 있구나. 다윗이 그때 말려서야 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자 압살롬이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그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간청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간청까지 하면서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는지, 여러분, 다윗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때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그냥 지나갑니다. 결국은 암논이 압살롬의 그 양털 깎는 잔치에 가게 되죠. 여러분, 암논을 생각해 보십시오. 암논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 그를 내쫓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초청한 그 잔치에 아무 생각 없이 가지요. 여러분,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야, 지금 압살롬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아니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암논은 거기 가서 흥청망청 술 마시고, 여러분, 죄의식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결국은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다윗 왕이 보고를 듣습니다. 암논이 죽자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무엇을 타고요?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노새가 어떤 종자인지 아십니까 혹시? 말과 나귀, 말과 당나귀가 교배에서 낳은 종이 노새입니다. 노새는 몸집은 작은데 엄청나게 힘이 좋기 때문에 짐을 부리거나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에 용이한 동물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이 노새를 타고 도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밭에 다른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말과 나귀를 교배시켜 노새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범하니까 이 지금 다윗의 가문에, 가정에 암논이 이복누이를 범하지 않나, 왕자들이 노새를 타고 다니질 않나. 여러분, 죄악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다 도망가고 다윗이 나중에서 그 보고를 듣게 됩니다. 13장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그 다음 뭡니까?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지난번에 암논이 성폭행한 사건을 듣고는 화를 냈고, 이번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을 듣고는 슬퍼했습니다. 다윗이 가진 권력이라면, 그 당시 다윗이 다스려던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라면 거수왕 달메에게 도망간 압살롬을 체포해 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어야죠. 그때라도 압살롬을 체포해 와서 그 죄에 대해서 물어서야죠. 그런데 슬퍼만 하고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압살롬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반역을 일으키죠. 다윗의 인생에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그가 정말 사랑했던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죄는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작은 죄일 때 드러나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기가 너무 좀 힘들고 좀 부끄러우면 하나님께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라도 드러내세요. 하나님께라도 드러내면 그때부터 죄의 힘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하나님께도 드러내지 않고 사람에게도 드러내지 않으면 그 죄가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쉽게 들통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다른 사람에게 들통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묘하게 꾸미고 있는 그런 어떤 나쁜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셔서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2부 때는 이 얘기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저의 죄를 드러내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떤 죄를 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저에게 교통 스티커가 날라옵니다. 신호 위반이라든지 주차 위반이라든지. 처음에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 있구나. 그래서 교통 스티커를 받아들면 제가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의 죄를 살펴봅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한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를 드러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스티커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는요, 아내와 별일 아닌데 심하게 다툽니다. 심하게는 아니고 다툽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짜증내고 그냥 다툽니다. 처음에는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몰라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내 죄를 드러내시는 일이구나. 아내랑 다투고 나서 제 방에 와서 한참 동안 생각하고 있으면요, 꼭 한두 가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시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죄는요, 드러날 때 죄의 힘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를 회개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죄가 드러나면 저의 힘이 잃어버리고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력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미치게 되는 거죠.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죄의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좀 다른 면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는가 죄를 짓는가가 차이가 아닙니다. 죄는 똑같이 짓습니다. 여러분, 죄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티끌만한 죄라도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다 죄를 짓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짓고 회개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얼마만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 거룩하게 사느냐, 선행을 많이 하느냐, 그게 아니고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 말이나 내가 한 어떤 행동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암논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압살롬이 양털 깎는 잔치에 초청했을 때에 그는 죄의식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결국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는요, 뭐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죠. 두 번째는요, 정서적인 요소입니다.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요,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지정의. 우리의 인격을 구성하는 부분인데 회개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적인 부분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죄를 지은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나는 죄를 안 지어서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죄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죄가 되고 죄가 안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더한 일도 하는데 그러면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깨닫는 것,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연애가 우리의 마음에 북받쳐 올 정도로 감사하고 고마운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전혀 죄의식 없이 암논이 압살롬의 양털 깎는 잔치에 초청되어서 그렇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회는 뉘우칠 회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의 두 번째 요소는요, 뉘우침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정말 아파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뉘우쳐야 됩니다. 마치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것처럼, 그죠? 이게 회개의 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 흘리고
그냥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 회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회개할 때 개는 고칠 개자입니다. 그죠?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유턴을 해야 됩니다. 다시는 내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단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냥 가슴 한번 치고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돌아서서 또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제가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하겠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죄를 뉘우치는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아서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근데 전혀 우리의 마음에 죄의식이 없는, 수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전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나는 뭐든지 다 똑바로 하고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죠. 오늘 저는 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죄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가 드러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이 세 가지 주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잠깐만 손을 올려주십시오.